말씀이죠. 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 일어나서 같이 성경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좀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그 교회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교회 혹시 인구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주로 70년대 생이 이렇게 저희 한 제일 중요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그래서 저희 뭐 학생부라든지 청년부 이런 거 운영하는 스태프들은 그 나이가 이제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제 제일 없는 그 인구층이 그 80년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빠른 83년생이고요. 그래서 뭐 백지영 형제나 저나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집사님들과 이런 이제 스텝 미팅을 할 때 이제 막 집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거 젊은 사람 좀 시켜. 야, 젊은 애들이 하게 해. 네. 그렇게 이제 하면 항상 피를 보는 사람이 접니다. 저를 젊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80년대 초를 묶어가지고 그 제일 이제 만만한 사람을 이제 딱 하면 저를 생각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그런 컨텍스트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젊으니까. 근데 제가 40 중반입니다.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네, 나이가 그렇게 적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자리가 좀 사실은 저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저는 말씀 구절을 하는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가 이제 저한테 되게 중요한 그 고민이에요, 항상.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래,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자. 그래서 논란이 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내용, 이걸 하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가 뭐지? 너무 쉽죠? 이 타이틀만 보도 너무 이제 쉽고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좀 농담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제 제가 방금 드린 질문, 우리가 살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라는 게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필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실 대단히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일상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내가 진짜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일상을 이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뭐 관심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얼티메트 리얼리티가 뭔지, 진짜 실체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사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뭐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교회에서 오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그 분들이 이제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좀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진짜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서 뭐라고 있나,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그 이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저희가 아마 수십 차례 봤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말씀이 좀 올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3절에 이 모든 만물이, 이 모든 우주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로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로고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드리면,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이 모든 우주, 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성, 아니 원리, 그러니까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마인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만지는 거, 이 비욘드에 있는 뭔가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떤 이성, 이런 걸 이제 로고스가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성경 구절에서도 이제 그런 로고스라는 말이 쓰여졌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게 됐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우주의 그 본질, 그 실제는 뭐냐면, 궁극적인 실제는 이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진 세계,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세계가 사실 성경이 저에게 얘기하는 궁극적인 실체예요. 이게 얼티메트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 로고스가 프라이머리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물질이다, 로고스다, 이 세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저희한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 궁극적인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고 이런 성경에는 여러 번 이런 이제 성경의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어요. 시편 33장의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이 모든 우주가 그 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의 기운이라는 건 이제 말씀, 로고스를 의미하는 거죠. 9절에서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명하심에, 커맨드, 명령하심에 이 모든 것들이 견고히 섰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창세기의 저희 이제 창조의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고 우리 지구가 생기고 모든 생명이 생겼죠. 그래서 성경은 대단히 일관성 있게 어떤 로고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이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생각이 여러분들의 이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지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어렵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특히나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생각해 봤을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게 어떤 의미지?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저희 특히나 저같이 이제 교회에서 오래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근데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과연 그런가? 이 세계관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마음 진심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나? 이 질문했을 때 사실 그렇지가 않았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삶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용표 이제 형제님이랑 같이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제 피부에 가장 그러니까 닿는 실제, 그러니까 뭐일 것 같아요? 저희 스타트업에서 할 때 저의 실체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저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저의 삶의 실체는 돈입니다. 왜냐? 돈으로 우리가 사실 뭐 회사 이제 건물도 렌트할 수 있고, 돈으로 월급도 줄 수 있고, 돈으로 연구 기자재 사서 저희 연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돈이나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24시간 동안의 모든 고민들은 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더 레이즈할 수 있지? 이 돈으로 어떤 걸 만들어야지? 사실 이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서 실제로 제가 어떤 영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사실 없어요. 실제로 저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돈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저의 삶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런 게 과연 뭐 저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도 저 여러 이제 삶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어떤 직장을 잃은 어떤 그런,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다 이제 너무 이제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필요,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혹은 이제 건강의 이슈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실질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과연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고민들이 얼마나 이제 사실 다가오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우리가 이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이 돈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먹을 떡이나 음식이 너무 중요하고, 이 건강이 중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세계관은 그다지 이 성경의 세계관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에요. 또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우리는 그래도 이 실리콘밸리라는 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물질이 풍성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 우리는 적어도 굶어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보서는 훨씬 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생각에 반 정도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이제 좀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너무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 창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나가는 창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주변을 보면 정말 이 창업자 너무 잘해가지고 막 10배, 100배 막 그런 엑짓을 하기도 하고, 막 정말 이런 성공 스토리들 많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직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샐러리를 받는 그런 많은 직장인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SNS를 따로 하진 않지만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삶들, 이런 음식들, 너무 맛있는 음식, 행복해 보이는 어떤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항상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듣는 뉴스, 실리콘밸리에서 앨런 머스크가 뭘 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이런 내용들 듣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게 저희의 드림이잖아요, 사실 꿈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문제는. 저희 와이프도 젠슨왕이랑 사진을 이제 찍었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쫓는 모든 꿈들, 결국에는 사실 물질에 관한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쌓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굶어 죽지는 않더라도 그런 필요가 예전만큼 어떤 시대보다 사실 풍족한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실체는 그다지 영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경 세계관이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에는 정말로 충돌하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지금 격렬하게 충돌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반의 세계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질 기반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그 world based world가 있고, 하나는 material based world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정신이나 아니면 관념, 유신론, 아니면 영적인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약간 왼쪽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게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물질에서 파생된 거라고 이제 믿는, 그리고 우주라는 이 물질 자체가 영원한 거다라고 믿는 모든 그런 주의들은 사실 오른쪽에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생각조차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의 이 뇌에서의 모든 이 활동도 사실은
이 화학 물질들의 반응으로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것들이 그냥 정말 랜덤하게 반응하는 어떤 그 화학 물질의 그냥 아웃풋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물질 기반의 세계관이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저희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이 질문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아니면 최소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진짜 이 그라운드를 삼고 있는 나의 궁극적인 실제가 뭐지? 얼티메이트 리얼리티가 뭐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로고스에서, 이 말씀으로부터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면 과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 아니면 이 세계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게 특별히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는 좀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사이언스를 했고 여기 이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사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사실 물질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죠. 보면 이제 물질로 뭘 조립하고 아니면 물질의 어떤 작용을 이제 연구하고 이런 게 이제 과학이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의 어떤 사물들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편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하냐면, 성경은 너무 좋은 얘기고 너무 나한테 이제 어떤 일정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건 좀 너무 판타지야.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 그렇게 써 있고 우리가 믿으라고 이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닐 거야. 이건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약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사실 구닥다리, 정말 올드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하는 최신 사이언스 뭐 이런 거랑은 양립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가? 우리의 진짜 실제가 말씀으로부터 모두 만들어진 이 우주인가? 진짜 실제인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로부터 창조된 세계에 대한 증거를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주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그랜저한데 저희 우주가 너무 크죠. 우주의 혹시 사이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 우주가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만 해도 그 직경이 9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그리고 940억 광년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로 940억 년을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우주가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는 최소 추정치로 한 2조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고 해요. 은하가 2조 개가 있습니다. 별이 아니라. 그 정도로 광대한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죠.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 우주 이런 거대한 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대단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험불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그 안에 정말 타이니한 그런 조각에 불과하고 우리는 알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를, 놀라운 거는 우리가 우주를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우주선을 쏘잖아요. 우주선을 쏴서 지금 달의 뒷면에 원하는 장소에 정확히 착륙을 시키고, 우리가 예전에 보이저라는 그 우주선을 몇십 년 전에 쏴가지고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운행하는 그 천체들의 어떤 중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지구나 달의 움직임,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도는 이 모든 천체들의 움직임도 수학 공식 매출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우주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다. 또 수학과 이런 여러 법칙으로, 질서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우주, 이 거대한 우주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저의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정확히 사실은 이 포인트를 집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자죠. 이분이 이제 물리학과 실제라는 에세이에서 한 얘기예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어쩌면 통찰이죠. 또 이제 다른 노벨상 물리학자 수상자 중에 유진 위그너라는 분이 쓴 논문의 타이틀입니다. 이게 어떤 식의 논문의 이제 타이틀이 됐냐? 자연과학에서 수학의 터무니없는 유용성. 여기서 보면 the unreasonable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좀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unreasonable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쓰는 걸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좀 이상한 단어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으면 이런 단어를 썼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물리 법칙이나 수학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 자체,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이 물리적인 법칙을 수학이라는 학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럴 당위성이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되지?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두 분의 일종의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두 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질서, 이거를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적어도.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믿는다면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명 가능한 우주, 로고스로 이해 가능한 우주가 사실은 성경의 세계관에 대한 대단히 강력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커다란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저는 이제 생명을 공부했는데 생명이라는 게 사실 소우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진짜 소우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생명은 복잡해요. 진짜 우주보다도 더 그랜드합니다. 사실은. 왜냐? 저희 이제 사람의 이제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실까요? 37조 개의 세포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포 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소기관들이 있어요. 세포 소기관들. 또 그 세포 소기관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의 반응을 통해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람뿐만 아니고 이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정도로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N넘버뿐만 아니고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생명의 발달 과정 자체도 너무나도 정교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세포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세포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조 개의 세포로 태아로 자라나고, 태아가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또 자라면서 또 사춘기로 또 변하고 몸이, 그 다음에 결국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러한 모든 생명의 과정들을 저희가 프레딕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잡한 이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을 저희는 프레딕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복잡한 물질들과 생명들이 정해진 질서 안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DNA라는 그 물질에서 나옵니다. 그 DNA 아시죠? DNA라는 그 DNA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계획이 돼 있다. 그 속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서 이 모든 생명체가 다 유래가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DNA가 뭘까요? DNA가 사실 월드입니다. 월드. 그러니까 이거 저의 말이 아니고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또 수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존 레녹스라고, 이분이 좀 유명해지신 이유가 예전에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 이기적 유전자의 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랑 좀 세기에 약간 토론을 했어요. 거기서 제 생각으로 완전히 이제 리처드 도킨슨을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발라버렸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되게 이제 근데 너무 험블하신 분이세요. 정말 너무 험블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전한 많은 내용들이 이분의 사실은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보시기에 DNA라는 건 뭐냐면, DNA는 사람이 발견한 가장 기다란 단어다, 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DNA는 A랑 T랑 C랑 G라는 어떤 염기들이 무작위로 배열된 게 아니라
정교하게 배열이 돼서 거기에 있는 정보에서 우리 모든 것들, 모든 생명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구현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보에서 이 모든 생명들, 이 소우주들이 생기는 게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사실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우주라는 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탄생과 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탄생과 우리가 사실 끝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그거로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고번하는 거는 DNA에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만을 믿는다면. 다만 우리는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믿는다면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고스로부터 유래된 생명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DNA다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우주를 운행하는 질서에 대해서, 생명을 운행하는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내 속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 로고스로 파생된 워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런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뇌가 존재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제가 쪽 책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과 심부름꾼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언 맥길크라이스트라는 분이 이제 쓰신 이제 책이고요. 여기서 책에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운해라는 거는 의미를 보고 좌뇌는 이제 물질을 본다라는 게 이제 책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잠깐 지금 시간이 좀 없지만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오른쪽 눈을 가려 보시고요. 오른쪽 눈을 가려 보시고 왼쪽 눈으로 지금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리고 보실 때 좀 우리가 어떤 맥락에 있지?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 사람 간의 관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왼쪽 눈은 오른쪽 뇌입니다. 왼쪽 눈은 오른쪽 뇌가 담당하고 있어요. 반대로 한번 바꿔 보실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미지는 똑같을 거예요. 아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미지는 똑같을 텐데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약간 오른쪽 눈으로 보면 뭔가 내가 약간 평면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이거를 운전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로 왼쪽 눈, 만약에 굳이 우리가 한 눈으로만 운전해야 된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굳이 한 눈으로만 운전해야 된다면 왼쪽 눈이 훨씬 더 쉬워요. 실제 오른쪽 눈으로 하면 이 공간이나 이게 파악이 안 돼요. 내가 맥락이 없습니다. 운전에. 실제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오른쪽 뇌는 의미를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왼쪽 뇌는 물질과 개별 사물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운해는 어떤 전체적인 거, 숲을 본다고 하면 좌뇌는 개별적인 어떤 나무를 보고요. 운해는 어떤 맥락이나 관계, 어떤 시나 어떤 그런 말에 쓰여있는 함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왼쪽 뇌는 그냥 단순한 어떤 단어, 기억,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기억, 아니면 그거에 대한 매니플레이션, 어떤 도구를 다루는 어떤 매니플레이션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운해를 주인이라고 하고, 왜 이제 책의 제목이 이제 주인과 심부름꾼이잖아요. 왜 운해를 주인이라고 하고 좌뇌를 심부름꾼이라고 했냐? 왜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사실 본질을 담당하는 게 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고 내가 컨셔스니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원래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걸 담당하는 거는 운해가 프라이머리 롤을 하고 있고요. 좌뇌는 그걸 거두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유를 해요, 이 책은. 주인이 와서 이 세계를 다스리려고 왔는데, 내가 이 모든 맥락을 파악하고 있고, 이 모든 걸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이 개별 사물을 내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행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그 물질을 그냥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사무원을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 좌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책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우리 현실의 교육이라든지 우리 현 세계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사실 운해가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는 너무 좌뇌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있고 좌뇌에 좀 사로잡혀 있다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또 책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떤 건지 잠깐 예를 하나 좀 드리면, 지금 시간이 좀 제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면,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되게 유명한 그 학원 강사를 하셨던 거 혹시 아시나요? 되게 엄청나게 잘 나가시는 학원 강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저희한테 해주셨던 얘기인데, 이제 학원 강사를 하시면서 너무 힘드셨던 게 있었대요. 내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을 어떤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 이거 돈 1번, 돈 2번, 돈 3번 이렇게 일종의 이거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 사물로, 그러니까 죽어 있는 그 객관 어떤 살아 있는 그런 관계성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무 싫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 좌뇌가 지배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좌뇌라는 거는 우리의 관계나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실체,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요, 물질을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좌뇌가 이제 어찌 보면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이 책은 표현을 해요. 좌뇌가 원래는 주인이 운해였는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물질만 생각하는 그 시절이 됐다라고 이제 되게 재밌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심지어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제가 로고스가 있고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뇌조차도 의미를 볼 수 있는 뇌가 따로 있고요, 물질을 볼 수 있는 뇌가 따로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의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있는 세계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런 갈증을 채우고자 여러 가지 물질로 다 채워봤는데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더라.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거가 의미하는 거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물질 비욘드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갈망은 진짜가 뭔지, 여기서 진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짜가 뭘까요? 진짜가 사실 로고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초두에 저희 회사의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회사한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돈이랑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가, 저희가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팀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각 사람들을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내가 이 팀 안에서 내가 어떤 밸류, 내가 미닝을 가지고 있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제일 즐거울 때가 뭐냐면, 내가 이 전체 팀이 하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너무 중요해. 내가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어.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타이틀은 사실은 상징에 불과하다. 이런 내 의미를 그냥 체크해주기 상징에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되게 진짜 여러 번 깨닫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서는 사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추구하는 어떤 미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채워지진 않죠,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 물질을 우리가 갈망하는 게 아니라 물질 비욘드에 있는 무언가를 갈망한다. 우리는 그거를 로고스로 만들어진 세계에 대한 증거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근거들, 이거는 증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다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로고스로부터 만들어진 이 세계를 믿는다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의 실제 모습들이 그것과 너무나도 잘 맞닿아 있다, 얼라인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라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미 그랬고, 혹시라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가 물질이나 이게 아니라
진짜 로고스에서 유래됐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질문이 이 로고스가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이 로고스는 뭐지?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 창조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태초에 이미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 로고스의 영원성을 얘기해 주죠. 왜냐? 시작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는 그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계셨던 영원한 존재로서의 로고스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로고스가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삼일체의 내용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오시고 뭐 예수님이 나오시고 뭐 성령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삼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셋은 이미부터 함께 태초부터 영원히 불면한 존재로서 관계로서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관계성에서 영원함을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세계를 만든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의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 성경이 말하는 실제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계가 실제로 로고스로부터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딜레마가 뭐냐? 반란을 일으킨 그 심부름꾼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우네와 자네의 얘기를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딜레마냐면 서로 어떤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물질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왜냐? 나는 여전히 물질 가운데 있잖아. 나의 실제 만져지는 건 나 물질이잖아.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걸 먹어야 되고 나의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단순히 물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사실은 저 멀리 가 있고 우리의 전부는 사실은 물질이야.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건 물질이라고 물질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선언을 한 반란을 일으킨 심부름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는 이렇게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 놨는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갈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죽음을 사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죠. 우리가 물질만이 전부인 이 세계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끝은 너무나도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사실은 죽음입니다. 이게 저희 반란을 일으킨 심부름꾼의 딜레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을 때 그래 하나님 창조하시고 오케이. 근데 그래서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실은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분이 우리의 주인께서 이 전체 엄청난 커다란 우주에 정말 티끌같도 못한 작은 육신을 입고 아기가 돼서 육신으로 왔다라는 게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게 로고스가 물질이 돼서 사실 우리 물질 세계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냐?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단절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반란을 일으킨 우리 물질 세계는 우리들은 이 로고스와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망도 없고 그 안에 진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만 가지고 있는 그런 딜레마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물질을 계속적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엄청난 힘의 근원과 단절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저희한테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부활했어?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맞다면, 이 로고스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이 로고스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적으로 창조되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부활이란 거는 우리가 원래 질서, 그러니까 로고스 주인이 있고 그 안에 물질 세계로 창조된 이 질서, 이로 연합한 이 질서 안에서는 부활과 영생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연결하신 분은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로고스가 우리로 옴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죠, 그렇죠? 저희에게 이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왔습니다. 맨날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써먹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곧 나중에 이제 새신자인데 또 하실 텐데, 제가 사실 이거를 뭐 써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또 다른 편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써먹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꾸고 있는 우리 물질 세계, 그렇죠?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는 물질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시드는 물질. 사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건 로고스, 말씀. 이 예수님과의 접붙임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우리의 물질 세계가 전부라는 그 사실 세상의 생각에서 우리가 떠나서,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구현됐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랑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이용표 형제님이 이제 하셨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이 오늘 말씀과 또 이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온 땅의 주인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찬양했던 노래인데요. 이 가사의 내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의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나는 꽃이다. 근데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시들, 화려해 보이지만 내일은 시들 꽃이다. 그리고 나는 파도야, 바다의 파도. 파도 되게 거대하고 힘세 보이지만 파도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순간 존재하는 파도야. 나는 또 안개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개 막 자욱하면 잘 눈은 보이지도 않고 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에 의해서 또 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물질 세계만을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딜레마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사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래쪽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래서 내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가 외쳤더니 내 말씀을 들어주신 누군가가 있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렀더니 우리 주인님께서 내가 이제 사라진 것, 이런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누군지,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뭐냐? 너는 로고스로부터 만들어진 나의 자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 진짜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짜 세계관은 무엇이지?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인가가 이제 저의 이제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로고스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세상이 이제 우리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이제 여러 생각이랑 고민, 관심사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나 물질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실제로 저도 이제 내일 가면 막 또 회사 때문에 너무 이제 현실과 물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 현실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는 세컨더리고 우리의 프라이머리는 예수님이다, 로고스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말씀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런 세계관에서 살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용기 있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사실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호르몬인 것 같아요. 제가 호르몬이 좀 떨어져가지고 요즘 이상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당황스럽지만 이거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아니고 이거 물질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이 하는 거라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우리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네, 전도사님께서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